대만에 가면 증증일상이라는 이름의 가게, 만두집이 있습니다. 이 증증일상이라는 이 뜻은 점점점 좋아진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그 고사성어입니다. 그런데 그 집이 겉이나 속이나 인테리어는 보잘것없는데 맛은 기가 막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 집에 갔던 사람들은 다음에 그 대만을 방문하면 항상 그 집을 찾는다고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글을 통해서 보면서 그 가게의 주인, 그 사장님이죠. 그 사장님이 그 가게의 이름에 걸맞게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처음 맛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는 처음 한 노력보다 몇 배나 노력을 더해야 그 맛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증증일상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증증일상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 증증일상하는 삶보다는 용두사미 같은 그런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뭔가 그럴듯하게 거판하게 시작했는데 점점 그 모습이 사라지면서 나중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 안에 실제로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곳에 이사 온 지가 한 2년 한 9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사 와서 음식점을 몇 군데 이렇게 가봤는데 그 중에 음식점은 지금 몇 번 주인이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최근에도 한 음식점에 갔다가 주인이 바뀌고 문이 닫혀 있는 걸 보면서 참 그냥 지나치지가 않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부교역자 있을 때는 그런 심정을 몰랐을 텐데 제가 담임 목사가 되어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운영하는 입장이 되어 보니까 저 가게의 사장님이 그 얼마나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그게 느껴져서 마음이 조금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런 고사성어를 서론에서 인용하냐면 바로 이제 오늘부터 또 내일 2주간 살펴볼 그 특세 살펴볼 그 사사기가 마치 용두사미와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구조를 보면요, 제가 여러분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그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사사기의 구조를 보면 서론과 본론, 결론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서론이 2개, 그리고 결론이 2개입니다. 서론의 이제 1장부터 3장 6절까지가 서론이고요, 그리고 3장 7절부터 16장까지가 본론이고 17장에서 21장까지가 결론입니다. 제가 왜 어려운 이 구조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알려드리냐면, 사사기가 1장에서는 뭔가 굉장히 화려하게 굉장히 성공적으로 그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사사기의 결론으로 갈수록 17장부터 21장의 결론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지저분한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자기 지파들끼리 서로 싸워서 베냐민 지파가 600명만 남고 다 죽습니다. 그런 식의 사사기의 결론이 흐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내용 전체가 용두사미로 흐르고 있는데 사사기 전체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사기 1장만 해도 용두사미와 같은 모습입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그 유다 지파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땅을 점령하고 또 그 가나안 지파와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승리를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19절에 보시면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21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도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27절에는 훨씬 더 강도가 높게 나옵니다. 2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에 나옵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하닥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로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제 점점 이스라엘 지파들이 힘을 잃어서 방금 우리가 27절에 읽어본 것처럼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에브라임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하나같이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나옵니다. 심지어는요 34절을 보시면 주어가 바뀌어요. 원래는 단 자손이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이렇게 해야 앞뒤가 앞에 나오는 그 지파들하고 이야기가 좀 되는데 34절은 아모리 족속이 주어입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처음에는 유다 지파만 쫓아내지 못했는데 점점 갈수록 그것이 모든 지파로 확산이 되고 오히려 나중에는 가나안 사람들한테 주도권을 뺏기는 결과를 초래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이제 예수님을 처음 믿는 분은 하나님이 상식적이지 않고 윤리적이지 않지, 같이 살면 되는데 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라고 하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은 이미 죄와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태어나서 그 죄나 그런 우상 숭배에 영향을 안 받은 아주 순수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이에요. 정착된 문화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청동기 문화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가나안 사람들은 정착된 문화에 오랫동안 철기 문화를 누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시골에 이 촌놈이 올라와서 서울 애들하고 어울리면 누구의 영향을 받습니까? 당연히 그 서울 애들한테 영향을 받는 게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제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나라, 하나님이 원하는 문화를 꽃피우도록,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너희들을 내가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이 제사장 나라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본일이어서 다른 나라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축복을 누리게끔 해줘라. 그게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랬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가나안 사람들의 그 죄악된 문화, 우상 숭배의 문화를 그대로 물려받으면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라고 하고 너희들이 그걸 점령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 최종 목적지라고 생각했어요. 가나안 땅만 들어가면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고 그때부터는 내 인생 모든 게 보장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은 목적지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사명을 이루고 감당하는 곳이지.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거기도 여전히 전쟁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거기에서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야만이 주어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엔샬롬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샬롬을 기대했는데 샬롬이 이루어지지 않고 엔샬롬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샬롬은요, 우리말로 평화입니다. 평화. 근데 엔샬롬은 평화롭지 않음이란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만 들어가 봐라. 거기에는 드디어 우리 가정에 샬롬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 민족의, 우리 지파의 샬롬이 이루어질 거다 기대했는데 막상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보면 엔샬롬인 거예요. 죽겠다고, 하나님 죽겠다고 부르짖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내용이 사사기 전반에 걸쳐서 나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 특세 때 사사기를 본문으로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여름방학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이번 특세, 작년 특세에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현실의 장벽을 돌파하라,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이번에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우리가 나눠야 될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겪고 살아가는 시대가 마치 사사시대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마다 샬롬을 누리고 싶은데, 저마다 소원은 샬롬을 소원하고 있는데 막상 삶의 현실은 엔샬롬의 상태에 있는 그런 상황이 마치 사사시대처럼 느껴져서 사사기를 가지고 좀 함께 나누어야겠다. 하나님, 주제를 뭘로 하면 좋을까요? 하는 가운데 우리 교역자들하고 같이 회의도 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엔샬롬의 시대지만 우리가 제대로만 하나님을 제대로 붙들면 얼마든지 엔샬롬에서 샬롬이 이루어지는 인생의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제 안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주제를 인생의 반전을 꿈꾸라, 이런 주제로 정해서 이번 특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사사기를 사실 12번에 걸쳐서 하다 보면 사사기를 잘 못 끝내서 주일까지 포함해서 사사기를 전반적으로 좀 다뤄주는 게 필요하겠다. 또 특세에 못 나오시, 이런저런 이유로 못 나오시는 분들은 그 사사기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주일이라도 좀 알고 같이 우리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제 오늘부터 사사기 말씀을 가지고 제가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인생의 반전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한 두 가지 정도 우리 안에 점검하고 진단해야 될 게 있는데요. 첫 번째 진단은요, 나의 왕이 누구인가 하는 진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5절에 보면요, 아도니 벳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도니 벳색은요, 영어로 말하면 주인공이 아니에요. 주인공은 유다 지파예요. 이 사람은 그 조연이에요. 조연 중에서도 한참 저만큼 떨어져 있는 조연.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아도니 벳색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5절, 6절, 7절에 걸쳐서 3번을 언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렇게 사람 이름을 반복하는 것은 히브리 문학의 하나의 기법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아도니 벳색 사람 이름의 뜻은요, 이 벳색은 도시 이름이고 아도니는 주인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벳색의 주인, 벳색의 왕,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아도니 벳색이 자기가 왕처럼, 자기가 주인처럼 그렇게 하면서 오늘 무슨 일을 저지르냐면 70명의 왕들하고 싸워서 전쟁해서 그 왕들을 사로잡아요. 그런데 그 왕들의 엄지와 발의 엄지를 다 잘라버려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엄지를 자르면요, 칼을 더 이상 쥘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발의 엄지를 자르면 더 이상 힘을 댔고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발가락 한번 다쳐보세요. 그 얼마나 힘든지. 근데 그렇게 아도니 벳색이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그 전사들의 그 규칙에 의하면요, 엄지를 자르고 발에 그 발가락을 자르는 것은 엄격하게 못하도록 규정해놨어요. 근데 아도니 벳색은 자기가 왕처럼, 자기가 주인이니까 마음대로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도니 벳색이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자기가 그런 일을 당하고 하는 고백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전에 70명의 왕들을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한 대로 나를 심판하고 있더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도니 벳색이 한 말이요, 핵심 포인트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내가 왕이 되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했더니 진짜 왕이신, 진짜 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한 대로 그렇게 자신을 심판하고 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아도니 벳색처럼 내 삶의 주인처럼, 내 삶의 왕처럼 내가 마음대로 내 삶을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심판관이신 하나님이 그 마음대로 한 것에 대한 심판을 하신다,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도니 벳색과 같은 모습이 이스라엘 유다 지파 안에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유다 지파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유다 지파가 하나님,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야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유다 지파, 장자 지파, 내가 먼저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3절에 뭐냐면, 유다 지파가 올라가는데 3절에 보니까 자기 형제 시므온 지파에게 동맹을 요청합니다. 야, 시므온 지파, 우리가 함께 올라가자. 여러분, 이 동맹을 요청한 사건은요, 그 당시에 상식적으로 보면 사람이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싸움에서 가급적이면 군사의 수가 많아야 승리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는 참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유다 지파 네가 올라가라. 그랬는데 하나님 관점에서 봤더니 이게 인간적 관점 보면 상식적이고 지극히 합리적인 이야기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부분적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유다가 시므온 지파와 동맹해서 그 승전보를 올리는 내용이 계속 나오는데 19절에 보시면 유다 지파가 완전히 승리한 게 아니에요.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 장자 지파인 유다 지파의 이런 부분적 순종이 다른 지파에 미치는 파장이 엄청난 큰 결과로 나타나고 있어요. 유다 지파가 하나님 뜻에 그렇게 부분적 순종을 하자 처음에는 철병거만으로 역부족에서 쫓아내지 못했지만 그 뒤에 보면 나중에는 아예 쫓아내지 못한, 아니 쫓아내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노역을 시키고 그럭저럭 함께 우리 살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요, 사사기 2장 2절은 이들이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오히려 가나안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살았다, 이렇게 성경 기자는 평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요, 사사기의 핵심 단어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도로 행하였더라, 이 핵심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 17장 6절,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구심점 되는 사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여기서 왕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옳은 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게 됐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과연 유다 지파처럼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면서 부분적 순종은 하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만 순종하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은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의 성향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내 생각이 옳은 대로 다 결정해 놓고 그것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용도사미와 같은 삶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교회 초창기에 와서 사경회 때 말씀을 전해준 총신대학교의 김지찬 교수님이 계세요. 김지찬 교수님이 이 사사기를 주의하면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한 결과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롬 교향곡이 연주되어야 되는데 살롬 교향곡은 연주되지 않고 엔샬롬 교향곡이 연주되고 있더라, 그렇게 거기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사기에 보면 계속 괴로워서 부르짖는 이야기 연속이에요. 여호수아는요, 이런 것을 미리 예측하고 여호수아 24장에 세겜에서 자기가 죽기 전에 세겜에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사람들을 다 모아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요, 자기가 죽게 되면 사람들 안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될 것을 여호수아는 예측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여호수아 24장 20절에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21절에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살던 모든 장로들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돌아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안에는 늘 죄성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죄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보다도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하고 싶어하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내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왕으로 삼기보다는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자신의 생각한 대로, 내 자신이 결정한 대로 해야만이 마음이 속이 편한 그런 기질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살아가면 샬롬 교향곡이 아니라 엔샬롬 교향곡만 울려 퍼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진짜 우리 인생에 샬롬 교향곡이 연주되기를 원하세요.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샬롬 교향곡이 연주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 그 책에서 3가지 그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왼쪽 그림이 비그리스도인 이 그림인데요, 제가 왼쪽 그림을 가지고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가운데 의자 같은 것은 내 마음의 중심을 가리킵니다. 나의 마음의 왕자예요. 그리고 크고 작은 점들은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을 가리켜요. 그리고 원은 우리 인생의 테두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비그리스도인은 마음의 왕자에 내가 앉아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생의 테두리 밖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크고 작은 점들이 조화롭지가 않아요. 불균형이 일어나요. 엔샬롬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오른쪽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그림과 왼쪽 그림의 차이는 뭐냐면, 예수님은 인생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전히 마음의 왕자에 내가 앉아 있어요. 그런데요, 결과는요, 가장 왼쪽 그림이나 3번 그림이나 똑같더라는 거예요. 크고 작은 일들의 불균형이 일어나고 엔샬롬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근데 가운데 그림은 마음의 왕자에 예수님을 모시고 나는 내려와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여쭙고 의사결정을 물어보고 거기에 따라서 순종을 결정하고 행하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들이 균형 있게 이루어져서 샬롬을 맛보게 된다는 그런 그림입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예전에 제자 훈련할 때 이 그림을 가지고 여쭤봤더니 그분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목사님, 저는요 2번째 그림과 3번 그림에서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상당히 많은 시간은 3번 그림에 있을 때가 훨씬 많아요. 여러분, 저는 그분의 대답이 참 정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몇 번 그림에 여러분이 속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분처럼 2번, 3번을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나는 2번이 훨씬 퍼센트대지가 2번에 머물 시간이 많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은 3번의 시간이 훨씬 많이 머물러 있다가 가끔씩 2번에 한번 점 찍고 다시 3번으로 돌아가고,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왕자에서 나를 끌어내리고 우리 주님을 마음의 왕자에 모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뜻대로 온전히 순종할 때 이 그림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삶에 샬롬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2번째 진단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가라는 진단을 해야 합니다. 제가 철없는 대학생 시절에요, 우리 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하고 결혼하는 선배들을 보면서, 우리 그렇게 믿음이 좋던 선배들이 왜 회사에만 들어가고 결혼만 하면 저렇게 믿음이 없나? 나는 그렇지 않으리라. 나는 정말로 믿음 있게 살아가는 걸 보여주리라.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세상이라는 관문에 발을 탁 내딛는 순간에 그게 얼마나 철없을 때 했던 이야기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여러분, 지난주 나눈 것처럼 세상은요,
상어가 득실거리는, 집채많은 파도가 우리에게 달려드는, 마치 노인과 바다에서 바다와 같은 게 우리 세상이에요. 그런 위에서 우리는 그 조각배, 자기가 잡은 물고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조각배를 힘있게 놓쳤는 노인과 비슷하게끔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도 결코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아까 19절에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에 뭐가 있다고 그래? 철병거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사사기 1장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저는 사사기 1장 19절을 참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산지 주민을 쫓아냈는데 왜 골짜기 주민들은 병거 때문에 못 쫓아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힘이 없을까? 그러다가 떠오른 게 뭐냐면, 이게 믿음이 없어서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철병거로 무장한 가나안 사람들과의 모습은 6.25 때 우리는 수류탄 소총밖에 없는데 탱크를 몰고 내려오는 공산군과 똑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런 가나안에 대항한 반응들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오는데요. 첫 번째 반응은 타협이에요. 우리가 필요한 만큼 살 만큼 땅을 차지하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서로 타협하며 사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타협을 택한 것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22절과 26절에 나오는 요셉 지파 이야기예요. 요셉 가문은 자신들이 할당받은 베델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델 성이 너무나 난공불락이에요. 아무리 찾아봐도 성의 입구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가만히 숨어 있다가 성에서 나오는 사람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 성의 입구를 알려주면 내가 너와 내 가족들을 살려주리라, 보장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알려준 성의 입구를 공격해서 그 성을 점령했어요. 그 성이 베델인데 원래 이름은 루스입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 살려준 사람이 어느 사람이냐면 가나안의 7족속 중에 헷 족속 사람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이 다른 곳으로 가서 다시금 성을 이루고 살았는데 그게 루스라고 이름을 다시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요셉 지파 입장에서 보면, 이제 베델이라는 성을 차지했으니까 나는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똔똔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여기를 차지했는데 여기서 다시 성이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요셉 지파가 이렇게 타협을 하니까 오늘 성경은 요셉 지파 그 다음에 나오는, 그런 요셉 지파 다음에 나오는 그런 지파들이 연속해서 쫓아내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하고 그런 영향을 계속해서 타협하는 영향을 보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가문은 유다 지파는, 장자 지파는 아니지만 요셉, 여러분, 믿음의 사람 요셉의 피를 물려받은 지파잖아요. 그런데요, 알고 보면 요셉 지파만 이렇게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타협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쉽게 양다리 걸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양다리를 걸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양다리 걸쳐 살아가다 보니까 교회 주일날 교회 오면 죄인처럼 느껴지고, 여전히 또 세상 가도 사람들한테 예수쟁이라고 욕을 얻어먹고, 그러니까 끼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제가요, 인터넷에서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 번 예배를 드려도 절뚝거린 나의 신앙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자니 세상에서는 이상한 사람이라 소리를 듣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분의 글을 보면서 참 공감이 되었어요. 이분만 이런 고민하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시는 다 모든 분들이 아마 지난 한 주 동안 이런 고민하고 오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그것을 대처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자꾸 그걸 이야기하니까 힘든 거예요.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온니엘이 그런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헤브론에 거하는 셋의 아이만 달레라는 그 사람은 골리앗의 이 선조예요. 그런 골리앗의 선조 같은 거인들을 이제 갈렙이 무찔렀습니다.
그런데요, 갈렙이 그렇게 무찌르고 나서 기랴세벨이라는 성이, 견고한 성이 있는 거예요. 그 기랴세벨 성을 아무리 공격해도 이게 난공불락이 해서 무찌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 곰곰이 고민하다가 이 기랴세벨을 점령하는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애지중지 여기는 내 딸 악사를 선물로 주겠다, 배우자로 주겠다, 아내로 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래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아요. 워낙 난공불락의 성이니까. 그런데 그 중에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성을 점령합니다. 여기 오늘 13절에서는 그게 한 줄로 그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기랴세벨을 점령하였더라 이렇게 한 줄로 나오지만, 아마 이걸 영화로 표현하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두려움이 많았을 거예요. 걱정이 많았을 거예요. 염려가 많았을 거예요. 위험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 기랴세벨을 점령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랴세벨을 점령했더니 그 온니엘에게 어떤 보상이 주어집니까? 악사라는 아내를 얻게 될 뿐 아니라 땅을 얻게 되고 보너스로 샘물까지 얻게 되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사기 1장 전체는 다 부정적인데 유일하게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는 게 바로 온니엘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무리 사상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온니엘처럼 믿음으로 섬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결국 승리하게 되었다는 교훈을 말해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 자신이 믿고 있는 어떤 가치체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 다 믿음이 있어요. 뭐 자신을 믿든지 아니면 자신이 어떤 추구하는 생각을 믿든지. 최근에요, 그 서울대학교에서 그 프리싱커스라는 무신론 동아리에서 전도 퇴직 카드를 만들었어요. 그 대학 캠퍼스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을 이제 퇴치하게 한 카드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위에 있는 글씨가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위에 있는 글씨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종교가 없습니다. 세뇌로 얼룩진 울타리를 깨고 나와 세상을 둘러보면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종교를 만들었다는 것을 더 감동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글씨가 뭐냐면, 당신은 아마 한 권의 책을 읽고 맹목적으로 믿겠지만 저희는 더 많은 책을 읽고 합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다가 여러 가지 무신론주의자들의 책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저는 이 학생을 보면서 이 학생은 하나님을 믿진 않지만 이 학생은 무신론주의자들의 생각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을 믿든 무엇을 믿든 우리는 다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요, 여러분 살아보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은 다 그때는 진실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없어지고 사라지고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이 흔들리면 그런 것들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흔들려요. 내 자신이 흔들려요. 여러분 살아보셨잖아요. 여러분 다니던 직장에서 이 직장에서 내가 몸 바쳐 일하면 이 직장이 나를 보장해 주리라, 그렇게 믿어오셔서 달려오셨잖아요. 여러분 젊을 때 다니던 직장이 여러분들 그렇게 보장해 주던가요? 보장 안 해주잖아요. 지금 와서 이제 50, 이제 40대 후반 들어와서 또 다시 제2의 인생을 위해서 고민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었던 모든 믿음의 대상들은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유일하게 흔들리지 않는 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온니엘이 그 믿었던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흔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아무리 변하고 달라지고 흔들리지만 의인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성도님들에게 예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제 안에 어떤 고민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제 안에 어떤 도전이 몰려올 때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지금도 묵상하고 있어요. 제가 몇 번 횟수를 세보지 않았지만 뭐 수백 번을 아마 묵상했을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런데요, 앞에는 아무것도 보장되는 게 없어요.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덩그랗게 이 말씀 하나 붙들고 나아갈 때 비록 앞에 보이는 게 없지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도 개척하는 과정 가운데, 개척 장소를 찾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저만이 겪는 괴로움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이 말씀,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보내주는 장소로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그 상을 저는 하나님이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찾고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장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지난주에 수요 기도회 후에 제가 한 다른 교회 성도님이 저를 찾아와서 만났습니다. 그분이 저를 찾아오신 것은 자기가 최근에 전도한 분이 있는데 그 전도한 분이 이 내손동, 의왕의 내손동에 사는데 우리 교회로 연결시켜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를 데리고 왔어요. 제가 이제 그 분이 감리교 다니시더라고요. 권사님이신데 제가 건너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런 저런 얘기를 저랑 처음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지금은 직장 생활하는데 작년까지 사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그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런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제가 망하더라도 정직하게 사업하게 하옵소서. 그런데요, 진짜 그런 기도를 들었는데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망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 거래처에 그 금액을 회수해야 되는데 그 거래처가 부도나는 바람에 거기에 돈이 물려서 자기까지 그렇게 사업이 어렵게 돼서 정리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가 이만큼 남아있고 하는데 이분의 얼굴을 보니까요, 작년에 사업을 정리한 분의 그런 얼굴 모습이 아니에요. 진짜 성령 충만한 거예요. 얼굴에 웃음이 끊이질 않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쉽게 전도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 언제든지 이 교회에서 불러주시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분이요, 그렇게 바쁜데 그 직장, 그 광명인가마 직장인가 봐요. 그 직장 생활에 바쁜데 그 엔지니어예요. 엔지니어에서 아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것을 설계하고 그런 일을 하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얼마나 바쁩니까? 밤새서 그런 일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형제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양육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전도해놓고. 그래서 7번을 양육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한 2번 정도 이 형제를 더 양육해야 되는데 장소를 좀 빌려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꺼이 오셔서 양육하시라고. 그런가 하면요, 지난주에 전 신문에서 현대판 온열과 같은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3선에 성공한 독일의 메르켈 총리예요.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작년 11월에 선거 도중에 어느 한 학생이 이 메르켈 총리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당신에게 신앙은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랬더니 메르켈 총리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앙은 제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이 메르켈 총리가 목사님의 딸이에요. 1954년도에 아직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아버지가 동독에 선교하기 위해서 온 가족을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이 메르켈 총리의 그 고백을 보면 목사의 딸로 동독에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우등생인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방인처럼 취급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터뷰를 보면서 인상적인 말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나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삶의 의미를 일깨워주고 희망을 줍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정치에 이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기독 정치인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메르켈 총리는 정치라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운니엘처럼 믿음과 섬김으로 승부하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사실 오늘도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어요.
세상은 여전히 속삭여요. 그냥 적당히 살아.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타협을 요구해요. 그런데 타협을 하면요, 생존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생존은 할 수 있지만 타협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이라는 가나안에 보낸 사명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생존을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타협이 아니라 믿음과 섬김으로 승부함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가나안에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꽃피우고 문화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지난주 요한복음 말씀처럼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은 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일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좀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만 섬기리. 여러분, 세상은 끝없이 흔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믿음도 끊임없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가도 주를 떠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그럴지라도 나는 주를 섬기리,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고 우리 함께 나가길 원합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우리 손 들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한 번 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리고 있어요. 흔들어요. 믿음은 끊임없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세상은 흔들리지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왕자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에 엔샬롬의 삶에서 샬롬의 성으로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3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 땅은 아버지 하나님 마치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아버지 상어가 득실거리고 집채많은 파도가 우리를 덮치려고 하는 그런 바다와 같이 이 세상이 느껴집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 인생의 반전을 꿈꾸기를 원합니다. 엔샬롬의 삶에서 샬롬의 삶으로 아버지 인생의 반전을 우리가 꿈꾸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번 특세를 통하여 그런 인생의 반전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엔샬롬이 아니라 샬롬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게 하여 마음의 왕자의 아버지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진단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여전히 내가 앉아있고 아버지 내 마음에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내 생각대로 아버지 그렇게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는 마음의 왕자에 고집스럽게 앉아있는 나를 끌어내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마음의 왕자에 모시고 아버지 주님의 뜻을 쫓아 온전한 순종을 드리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니엘처럼 아버지 우리 앞에는 아버지 기라세벨이라는 난공불락의 세상이라는 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주님이 주신 아버지 타협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부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아버지 그 상을 아버지 맛보며 살아가는 그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주간의 특세를 사모합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매주마다 매일마다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할 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고 하나님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인생의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확신하며 그걸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엔샬롬의 삶에서 샬롬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의 왕자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우리 마음의 왕자에 여전히 내가 앉아 있다면 그런 나를, 고집스러운 나를 끌어내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며 믿음으로 온니엘처럼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사 인생의 반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영혼마다 아버지 엔샬롬의 상태에서 샬롬으로 바뀌는 경험의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엔샬롬의 인생에서 샬롬의 인생으로 인생의 반전을 이루기 위해 나의 왕자의 주님을 온전히 모시며 그분의 뜻을 따라 가난과 같은 만만치 않은 세상 속에서 믿음과 섬김으로 승부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소원하는 성도님들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